할렐루야.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없어서 못 듣겠어요?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죠. 들을 귀를 가져라 하는 얘기고, 듣는 사람이야말로 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고,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주님은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눈도 신령한 세계를 보고 또 제대로 봐야 눈이 열린 거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건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장터 비유를 또 드셨거든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그 피리를 불고 또 춤추고 또 때로는 울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음악 소리가 나면 같이 즐거워하고, 또 우는 소리가 나면 같이 슬퍼하고, 또 그 남이 춤추면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공감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냉담해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고 또 같이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거듭해서 나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듣지를 못해요. 여기 교회는 사실은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네 종류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말씀 씨가 떨어지는데 그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사실 그 밭의 종류는 귀, 듣는 사람들의 그 차이죠. 옥토는 경청하는 사람이죠. 잘 받아들여서 흡수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의 삶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다른 밭들은 제대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길가 같은 밭은 완악한 심령을 얘기했다 그랬는데 전혀 못 듣는 거죠. 완악한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또 우리들 사이에 서로 경청한다는 것은 서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요. 우선 저는 기도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제대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기 전에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통성기도도 좋고 또 묵상기도도 좋고 그래요. 근데 기도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엘리가 사무엘한테 말씀 듣는 태도를 가르쳐 줬을 때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다시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들랑 나한테 뛰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은 엘리는 못 듣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엘리야도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막 폭풍 중에 막 대단한 역사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물론 봐야 되겠죠. 또 어찌 보면 그거 못 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까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들을 귀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우리가 이 경청이라는 주제를 내세우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작하면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윤택해지면서 믿음도 잘 자랄 겁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자녀들을 사랑하죠. 배우자, 가족들을 사랑하죠. 그렇게 사랑한다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퇴근하는 아빠 보고 아빠 1시간당 얼마 받아요? 뜬금없이 아들이 물어보니까 좀 아버지가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한 10,000원이나 되나? 방에 가서 공부나 해. 아들이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유도 모르고 이 아들한테 너무 투명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아들 방에 가가지고 야, 너 뭐 돈이 좀 필요하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5,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뭐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래 5,000원을 주니까 자기 돈 5,000원 보태가지고 10,000원을 아버지한테 주면서 1시간만 좀 들어주세요. 네. 이게 하도 안 들어주니까 그런가 봐요. 아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보고 질문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애를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딱 한 가지로 대답을 해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르쳐드리면 그대로 하실래요? 그렇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애들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애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애들 말을 안 듣고 자꾸 그냥 부모 말만 들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안 들어주니까. 아까 그 사랑하는 건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들어줘야 되는데 애들을 얘기를 마음을 다해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이런 신기한 말을 하나. 얘가 이렇게 성숙했나.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애들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애들이 해놓은 얘기를 또 적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일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걸 책으로 냈잖아요. 아이들의 선물이라고. 애들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그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아이의 아주 장점이 드러나고 그 이야기 안에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들어있고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들어있고 다 들었다고요. 그걸 좀 잘 들어주면서 또 공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자꾸 시켜주면서 더 질문하면서 그렇게 해가면 애들 스스로 이 길을 발견합니다. 애들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애들 말을 하도 안 들어주니까 애들이 주의를 끌려고 자꾸 사고를 치는 겁니다. 사고 치는 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들어주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안 할 텐데 안 들어주니까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면 애들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고요. 안 들어주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대접을 못 받는구나,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 이걸 애들이 자꾸 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줘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는 들어줘야 됩니다. 오래 안 듣다가 들어주려면요 진짜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주는 봉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 부부간에도 들어줘야 돼요. 그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도 배우자 말을 안 들어주니까 배우자가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도 자기 배우자가 안 들어주니까 할 수 없이 상담가를 찾아가가지고 돈 내고 좀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는 다른 게 아니고 돈 받고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 들어주니까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 내고 들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상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 얘기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늘리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치료됐다고, 수련하다고, 고맙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상담 기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 공감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사람이 들어주면 더 효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러질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자꾸 상담하는데 상담해서 어느 정도 고쳐지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부부간에 가족간에 소통이 안 되면 또 다시 가야 돼요. 또 상담자에 계속 가야 돼요. 좋은 의사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그죠? 좋은 말이네요. 잘 들어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말을 자꾸 하면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는다. 그래서 이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잖아요. 5월 달에도 우리가 말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라잖아요. 두 배로 듣고 그리고 할 말만 또 좋은 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죠. 그 조신영 박현찬 씨가 쓴 경청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이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마지막 말이 있는데 이청득심이라는 말이에요. 이청득심. 이청득심의 뜻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있다면은 이청, 득심,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이 청, 듣는다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자를. 우선 오른쪽에 귀가 두 개가 있죠. 우리 귀 두 개 있듯이 두 개의 귀를 이제 세워놨지만은 그리고 왼쪽에 10십자 10개예요. 10개의 눈 목자를 이렇게 뒤집어 놨죠. 10개의 눈과 그 다음에 아래 10개의 마음을 다 해가지고 듣는 게 청. 그게 들을 청자예요. 여기 귀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데 눈이 10개다. 마음이 10개다. 이건 사실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야 제대로 듣는다는 거죠. 마음을 10개를 모으고 눈을 10개를 모아서 눈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이 귀로 들어야 제대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기 전에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또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듣는 거죠. 예수님은 온 몸으로 들으셨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귀만 듣는 기관이 아니라 온 몸으로 듣는 것. 그러니까 에너지를 들여서 듣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들으려면 힘들어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힘들죠. 남의 말을 아주 주의를 해가지고 잘 들어주려니까. 그렇게 듣게 되면은 들어주면은 상대방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은 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내 말도 그 사람이 들어줘요. 내 말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래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돼요. 자녀와 배우자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도 먼저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소통이 돼요. 그 소통이 되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잘 소통이 되고 가족 간에 잘 소통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잘 되겠어요. 더구나 나아가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불통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5월 우리가 이 경청이라는 이 주제를 내걸고 나가는데 한번 거기에 관심을 쏟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소통을 해보고, 또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에 자녀들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어떤 참 내가 그동안에 귓등으로 듣느라고 못 알아듣은 이 얘기가 뭐였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엉켰던 그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관계가 좋아집니다. 배우자 간의 관계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 고객들 이 상대하는 사업도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듣는 게 순종한다고 그랬죠. 듣고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훨씬 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경청, 그 일에 이번 5월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